예, 우리가 오늘은 그 두 번째 교리입니다. 둘째 교리. 우리가 가진 교재로 보면요. 46쪽입니다. 46쪽. 우리가 첫째 교리 한 번 했습니다. 첫 번째 교리 한 번 했고, 이제 우리 두 번째 교리잖아요. 두 번째 교리인데, 첫 번째 교리는 우리가 도르트 신조의 내용들 중에서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을 줄 알고 미리 아신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믿을 줄 알고 여러분들을 택하셨다. 그럼 공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받은 공로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십니까?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당신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믿을 줄을 알고 그 믿음에 의거해서 구원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믿었다. 여기에 이제 핵심입니다.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걸 확신하지 못하죠. 확실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신앙생활 하다가 죽기 얼마 전에 나 안 믿겠다.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니 그런 사람 혹시나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은 구원이 박살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의 주장 안에는 구원의 확신은 없어요. 마지막까지 가봐야지 알아. 그런데 성경은 사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가 있고 유기된 자가 있다. 유기된 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라고 말하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왜? 선택받은 자들도 그들의 존재와 상태는 유기된 자들과 다를 바가 없었고 우리는 모두 다 사실은 유기된 자들이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셨다. 조건이 있다 없다. 조건이 있다 없다. 우리를 구원하신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잘 모르시겠어요? 아직도 우리 조건이 있는 거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선택받을 이 조건 없어요. 없죠. 이걸 뭐라 그럽니까?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그죠? 이게 도르트 신조에 굉장히 중요한 아르미니스주의자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이라면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미리 아신 믿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믿을 줄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선택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은. 그죠? 그러니까 아까 했던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미리 아신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구원의 확신도 없고 뭔가 이제 고난 가운데 위로 이런 것도 없죠. 왜? 고난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버티고 나가야 거기에 그렇게 해야 구원이 있는 것이니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적 선택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고요. 오늘 두 번째 교리입니다. 두 번째 교리는 뭐냐면 제한 속죄입니다.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제한 속죄 이거 우리가 전에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하면서도 다 한 번씩 했던 겁니다. 제한 속죄. 제한 속죄가 뭡니까? 무슨 뜻이죠? 제한 속죄? 제한 속죄. 리미티드 언터먼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리미티드 그게 제한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제한 속죄. 제한 속죄의 뜻을 아시는 분. 대충 내 말로 번역할 수 있겠다. 제한 속죄가 뭐지? 다음 주에 그러면 승민 형제 그 2층 케이크 먹을 때 한 층을 드리겠습니다. 제한 속죄. 제한 속죄의 뜻을 내 마음대로 표현해보세요. 제한 속죄 뭡니까? 우리 여러 번 했습니다. 제한 속죄. 무한정 속죄를 할 수 없고 네.
숙제도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다 이런 건 아닙니까? 아, 어느 정도야 그거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비슷한데 이거 스피드 게임도 아니고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승민 형들과 이제 말하려고 지금 제가 다 먹는 네? 네, 케이크를 다 줍니다. 잘 맞추면. 네. 속에서 모든 사람들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은 아니고 선택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선택된 사람들을 위해 숙제하신다. 공무원이 되고 나서 굉장히 명석해졌습니다. 그 뭡니까? 이게 보편 속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공수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그 효과는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들에게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르미스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는 사람들만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들의 지금 주장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런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그를 믿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유기자를 포함할까요? 안 할까요? 아르비주의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유기된 자들도 포함해야 하나요? 포함하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이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이거 맞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르미스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보편 속죄, 이거 반대되는 게 보편 속죄거든요. 보편 속죄. 보편 속죄는 당연히 뭘까요? 보편 속죄. 당연히 뭡니까? 제한 속죄하고 반대니까? 누구나 구원 받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능하게 하지만 어떤 사람의 구원도 보증하지는 못하는 아주 이제 요상한 이제 그런 이제 구원.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 아르미스주의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거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영원 전에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죠? 그분의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제한 속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르미스주의자들처럼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예수님의 피에 초점을 맞추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그럼 무슨 오류가 발생할까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된다. 예, 저걸 뒤집으면 뭐냐면 예수님의 피가 헛되이 흐려진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민 형제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했는데 승민 형제가 안 믿었어. 그럼 예수님의 피는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헛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의 보혈이 낭비된다? 이런 개념은 없거든요. 택한 자들을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오해하면 안 돼요. 이 제한 속죄 얘기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이 땅의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에 모자릅니까? 예수님의 피가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에 그 능력이 모자라요? 모자라지 않죠. 모자라진 않아요. 그러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일의 성취에 있어서 제한되어졌다. 이게 제한됐다라고 얘기하니까 마치 예수님의 능력이 제한되고 모자란 것처럼 이제 보여지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한됐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제한됐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돈이 모자란다. 제가 이번 주에 카드 이렇게 농협 가서 긁었는데
결제가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내가 카드 보는데 그 한도를 정해놓잖아요. 한도가 차서 결제가 안 된다. 이렇게 저한테 이 문자가 오는 거예요. 요즘에 그렇게 걸려있으다 이렇게 뜨잖아요. 그래가지고 카드에서 바로 전화 오잖아요. 한도로 올려드릴까요? 뭐 이렇게 전화 오죠. 그죠? 제한 됐다. 그런 예수님의 피가 그런 것처럼 내 카드가 제한되는 것처럼 능력이 없어가지고 제한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것이 제한됐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제한 속죄라고 부르지 말고 뭐 특정적 속죄, 특정적 속죄, 확신적 속죄, 뭐 이렇게 확정적 속죄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의미가 자꾸 이렇게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확정적인 속죄다, 특정적인 속죄다. 특정적인 속죄라는 건 뭐야? 저 선택받은 특정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죽음이다. 그래서 특정적 속죄, 뭐 이렇게 부르는 것도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속죄의 사역은 결국은 사람들의 죄에 대한 이 만족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나타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이 제한 속죄 이것과 연해서 보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르미스주의자들은 이제 성경의 근거에서 주장할 때 제한 속죄다 이런 주장을 하면 야 저놈들이 맨날 성경만 파다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이런 거 모르는 사람들이라서 저런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도움을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같이 나눠드린 거 있죠? 주보에 같이 나눠드린 거. 네. 거기에 보면 이거 보고 또 봅시다. 제한 속죄에 대해서 아르미스주의자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다.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뭐를 모른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이런 거 모르니까 자꾸 제한 속죄 같은 거 얘기하지. 하나님 모든 일을 위해서 죽으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르미스주의자들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1문에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까? 이러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나 동시에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어미를 거슬러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에 대한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 맞죠? 지난주에 성찬 설교했잖아요. 이 성찬상에 포도주와 떡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특별히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예수를 보내셔서 죽게 하셨구나. 영원한 사랑. 또 하나는 뭡니까? 예수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에 내놓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오늘 오전에 설교에 보면 포도원의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 값을 치르게 할 수밖에 없는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있다 그랬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성찬에서 보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분리됐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걸로 하나님의 공의가 쏟아져 부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12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위에서는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면서 동시에 어떤 분이시라고요? 의로우신 분입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형벌을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봤잖아요. 요즘에 막 돈 있는 사람은 죄 지어도 그냥 나오고 어떤 사람은 별로 안 지었는데 뭐 몇 개월 살아야 되고 막 이런 판결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막 화나죠? 세상이 원래 그렇지. 이래요? 세상이 원래 그렇지.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분노해야 돼요. 그죠? 왜? 공의롭지 않으니까. 그죠? 근데 여기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한 최고의 형벌, 영원한 형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12문에서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우리가 못하라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뭐라고 물어요? 뭐라고 답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형벌을 피하고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뭐냐?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 선포하고 죄의 고백을 하고 사죄 선언을 하죠. 그죠? 그럼 우리가 죄의 고백을 할 때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거예요. 송설자 집사님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나아가면 죽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송설자 집사님이 나아가면 바로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공의로운 심판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의 대제사장이 지성소 앞으로 들어갈 때에도 반드시 먼저 뭐 합니까? 자신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나아가죠. 왜? 자기가 대제사장이라도 지성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뭐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의를 만족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송설자 집사님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죠. 나가면 죽어요. 왜 죽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인을 죽이시는 거예요. 형벌을 내리시는 거죠. 그죠? 근데 살려면 그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만족을 시켜야 돼요. 만족을.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만족시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있어요? 날마다 돌 쌓아볼까요? 우리 산에 가면 돌 쌓으면서 그렇게 해볼까요? 안 되잖아요. 그죠? 이따가 놔둘 거지만 송집사님이 땅을 치면서 무릎으로 돌계단을 올라가면서 고행을 하면서 회개한다고 한들 그게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회개의 행위로도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죄값을 치러야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겁니다. 자, 정리합시다. 의의 만족은 뭐예요? 의의 만족은 결국은 뭡니까? 의를 만족시킨다라는 것은 이걸 공식처럼 머리에 넣어주세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다라는 것은 뭐예요? 죄값을 지불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죠?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도르트신조 여기에 보면 우리가 보면 46페이지에 있는 첫 번째 항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형벌 이렇게 나와 있죠? 보십니까? 네, 보이시죠? 네,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형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극히 자비로우실 뿐 아니라 지극히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의 공의와 같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유형을 거슬러 저주를 위에 제게 우리의 몸과 영혼 모두에 일시적인 형벌들과 영원한 형벌을 요구한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만족하시지 않는 한 우리는 이 형벌들을 할 수 없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형벌, 그리고 만족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5번째 줄에 보면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위엄을 거슬러가지고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 몸과 영혼의 모두에 형벌이 주어지는데 두 가지입니다. 뭐예요? 일시적인 형벌과 영원한 형벌입니다. 일시적인 형벌은 뭡니까? 일시적인 뭐예요? 일시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받는 고난, 형벌이에요. 저주. 이해되시죠?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 아픔, 혹은 병,
죽음, 이게 다 뭐예요? 일시적인 형벌입니다. 응? 땀이 흘러야, 내 머리에 땀이 흘러야 먹을 수 있고, 근데 그것도 수고해도 부작용이 일어나고, 그죠? 막 이런 내용들, 남자 여자에게 저주하신 이런 내용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은 뭡니까? 그야말로 죽음 이후에 영원한 형벌. 그 형벌이 어때요? 지옥불로 표현되어져 있고, 윌리엄 퍼킨스는 그걸 가지고 교수형에 처해지듯, 맹수가 우리를 잡아먹는 듯한, 그리고 물에 빠져 죽는 듯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영원한 형벌을. 그죠? 여러분 맹수한테 잡혀 먹히는 꿈을 꾸신 적 있으세요 혹시? 사자가 째려보면서 내 다리를 꿀꺽꿀꺽 씹어먹는 그런 꾼 적 있으세요? 여러분 카타콤에서 죽어간, 지금 프로야구 프로축구 보는 것처럼 그 경기장에 사람들이 뺑 둘러앉아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가운데에서 배고픈 맹수들을 풀어서 그 경기장 가운데에 성도들, 아무것도 없는 성도들을 풀어놓고 그 맹수들의 밥이 되게 할 때, 그것은 실제였으니까요. 그죠? 그런데 그 기록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죽었다, 이런 기록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두려웠겠어요? 안 두려웠겠어요? 그 현실이 너무나 두려웠겠죠. 근데 두려움에도 그게 끝나지 않는 고통이 영원한 형벌이에요. 맹수가 여러분의 살과 뼈를 자글자글 씹어 먹으면서, 여러분을 째려보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근데 그 자체도 너무나 두렵잖아요. 근데 그것은 내 숨이 끊어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와 같은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공포가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공포와 두려움이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몸에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라 지옥불에 들어가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영원한 벌에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아르미스주의자들은 뭐라 그러냐? 아담의 타락 이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여러분과 제가 율법에 순종하길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뭘 원한다고 얘기했을까요? 저기 보면 예수님을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되게 간편하죠?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요구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데요, 아르미스주의자들은.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읽은 대로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형벌을 받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나단이, 이혜리, 이현이가 뭘 잘못했어. 저는 오히려 되게 엄한 아버지거든요. 집에서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웃고 있지만 좀 집에서 엄한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잘못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는데,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냥 제가 잘못했어. 나단이가 이혜리를 만약에 때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봤어. 근데 됐어, 넘어가.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근데 그게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육신의 부모는.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죄라도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못 본 척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여러분, 이따가 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숨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지금 저와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되게 똘망똘망한 표정으로 조지도 않으면서 저를 보면서 그래 맞아 이런 표정으로 있지만 속으로는 빨리 가가지고 풀 뽑아야 되는데, 빨리 가가지고 빨리 내가 집에서 자고 싶으면 빨리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데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면 안 돼요. 저를 속일 수는 있어도, 옆에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인됨을 명확히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한 자리에 나가면 어때요? 내가 벌거벗은 것처럼 나타나잖아요. 눈을 감고 잘 생각해보면 어때요? 눈 뜨고 이렇게 살할 때는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기도 자리에 딱 나가면 무슨 생각해요? 내가 그 짓 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 날 보고 계셨구나.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는데 근데 하나님 날 보고 계셨겠지.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죄된 인간인가,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한 분인가를 명확하게 알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상 그것들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참되신 분이십니다. 죄가 뭡니까? 여러분 나눠드린 책에 종이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4문답 있죠? 죄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뭐라고 해요?
네. 하나님의 순종함에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위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거 참, 하나님께서 정말로 은혜를 주셔서, 조성림 목사가 오전 설교도 하고 오후 설교도 하기 때문에 똑같은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우린 고르트신조 1, 2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 교리. 심지어는 이 내용은 우리 금요일 날에 우리 자매들 만나서 공회에서 공부할 때도 나눴던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는 때입니다.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잘 연결된 진리를 우리에게 알 수 있게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보면 뭐라 그래요? 죄가 결국은 순종함에 조금이라도 모자라거나 위반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법과 통치에 반항하고 반역하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인 율법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십계명 읽었죠? 예배 때.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한 말은 그 사람이 한 말은 뭘 알 수 있게요? 그 말한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게 우리 사람으로 말하는 진리 배웠잖아요. 우리 가끔 우리 성도들 중에 혹시나 주변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게 철딱서니가 없다고 주변에서 좀 보는 것 같아. 주변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게 좀 더 귀엽다고 하는 것 같아.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저기 앞에 꽂혀있는 그 책사에서 나온 사랑으로 말하는 진리를 꼭 읽으십시오. 그죠? 그 사람이 말한 것은 곧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존재가 어떠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계명은 뭘 알 수 있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수 있게 하죠.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반역하고 깨뜨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고 하나님을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죄는 내가 몇 가지 윤리도적인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에요. 그게 아담에게는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귀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였습니까? 그게 십계명이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핑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안 믿었던 사람들, 이순신, 신사임당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나 복음 못 들었는데요, 예수님 소식 못 들었는데요, 핑계될 수 있어요, 없어요? 나 하나님의 법 순종했어요. 그래도 나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보면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뭐가 있어요?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순신이나 심사임당을 해도 하나님 앞에 다 갈 거 아니에요. 갔을 때 난 죄 안 졌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 양심이 고발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두신 양심에 따른 법에도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작은 죄라도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육신의 부모가 나단이가 이엘리를 아무도 연고 없이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부모는 덮고 넘어갈 수 있어요. 왜? 그 부모도 죄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작은 죄라도 넘어갈 수 없어요. 왜? 넘어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거룩함을 부인하는 거.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죄 짓는 거, 그리고 뭐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 이런 거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스미 형제가 의로운 일을 행했어. 그럼 그에게는 뭘 줘요? 상을 줘요. 누구랄까요? 나단이가 불의를 행했어. 그럼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형벌을 주세요. 그럼 진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상을 주시고 의롭지 않은 자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을 거잖아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변호사요 중보자이시지만 그래서 형벌이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십니까? 안 행하십니까? 행하셔요. 반드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참되세요. 거짓말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했다가 사라지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뜻을 가지시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분은 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사람들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하는 생각, 여러분이 하는 말, 행동에 숨어있는 가치, 생각, 속마음, 이런 거 다 알고 계셔요. 다 보고 계셔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이 중국에서 뭐라 그래요? 라틴어인데 그냥 우리 유식한 척 어디 하려면 알아두셔요. 코람데오 뭡니까?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이게 뭡니까? 데오는 뭡니까? 하나님. 이건 뭐야? 우리는 코람데오의 삶을 삽니다. 누구 앞에서 살아요? 여러분, 목사는 무서워서 목사 예배 가서 점잖은 척하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 와 있다고 합시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어떤 대통령이든 하여튼 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한테? 다리 딱 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껌 짝짝 씹으면서 그 사람이 보고 있을 거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누군가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이 앞에 있으면. 그 사람 하나 앞에 있어도 두려워서 말도 잘 못하고 뭐 이렇게 하고 제대로 보지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다 그럴 거잖아요. 저도 그럴 거고. 맞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그게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권위 있는 사람 누구가 앞에 한 명 있어도, 어려운 사람 한 명 있어도 말 제대로 못하잖아요. 얼굴 제대로 못 들고 얼굴 빨개지죠?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에게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걸 못 믿거든요. 이렇게 사는 거지. 그걸 자꾸 생각 안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그냥 대충 사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가치와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과 행동과 그런 표정과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 그걸 주목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하나님 외모를 취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누가 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4장 12절 볼까요? 로마서 성경 한번 찾아보죠. 아유, 오늘 그래도 밥도 일찍 먹고 그래가지고 아주 시간이 널널하니까 아주 제 마음이 너무 편하네요. 로마서 14장 12절. (11절부터) 봅시다. 11절부터. 자, 로마서 14장 11절 12절. 기록되었으되,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뱉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했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뭐라고요? 자기를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직구하게 된다는 그 심판대 앞에서. 이게 무슨 맥락이냐면 형제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내 눈에 있는 들보보지 못하면서 형제 눈에 있는 티끌을 가지고 욕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언젠가 너희가 그 사람 앞에는 너의 마음을 감추고 있지만 너에게 들보가 있는 것 스스로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직고하게 된다. 이렇게 해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우리가 무엇으로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는 일. 여러분,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그 뒤에 있죠? 히브리서 4장 13절. 355쪽. 신약성경 355쪽.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예, 읽어봅시다. 시작. 시우시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며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앞에 만물이 이르고 같이 드러나느니라. 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하나님 앞에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를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사실은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감추고 껴있고 아닌 것처럼 아닌 척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사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척하면서 살아가요? 진실하게 저 코람데오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런 척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죠. 사람들을 대할 때 가면을 쓰고 대하지 않고 진실하게 대하겠지요. 하나님을 대해서도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하겠지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얼굴 보고 예 하는 것이 정말로 예인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람 얼굴 보고 아니요? 라고 한 것이 정말로 아니온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형벌, 여러분 형벌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성품에 보니까, 그죠? 공의로우시니까. 그리고 그분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회개조차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값의 지불이 필요하다. 근데 그게 어디로부터만 나와야 돼요? 그게 어디로부터 나와야만 가능할까요? 누구로부터만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프랑크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죄를 저질렀어. 그러면 그 용서는 어디로부터 나와야 돼요? 피해를 입힌 사람이 용서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용서를 해야 됩니까?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잖아요.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가해자로부터 나와야 돼요? 피해자로부터 나와야 돼요? 피해자로부터 나와야 되죠.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분이 누구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힌 거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피조물들이 그렇지 않게 된 거잖아요. 그럼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의의 만족, 공의를 만족시키는 거, 뭐 용서,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디로부터 나와야 돼요? 누구로부터 나와야 돼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으로부터로만 나와야 하니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어떤 분이에요? 또한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두 개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 보내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막 갈라놓으려고 아노미스주의자들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저 제안서 때 얘기하면 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도 모르는 놈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만족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만족, 누가 이 만족을 첫 번째로 엄밀하게 봤을 때 누가 이 만족을 제공할까요? 누가 만족을 제공할까요? 두고 생각해 봅시다. 누가 이 만족을, 의의 만족을 제공할까요? 삼일체 하나님. 좀 더 세밀하게.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우리 성찬할 때도 지난주에 봤습니다. 첫 번째로 누구로부터 그 사랑이 그 제공, 만족에 대한 제공이 주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누구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왜? 성부 하나님이 누구를 주셨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때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만족을 반드시 성부로부터 먼저 누려야 돼요. 그래서 찾지 않겠지만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잘 들으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이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 만족을 제공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한 성자 하나님도 오늘 오전에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과 같이 기쁨으로 자신을 내어줬죠. 여러분 좀 특이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21장의 그 비유에 보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가라고 하는데 싫어요. 근데 종들도 다 갖다 죽었는데 나 안 갈래 이런 거 있어요? 그런 얘기 있어요? 없죠? 이상하지 않아요? 그럴 법한데. 그리고 막 그 아들이 막 내쫓겨서 가는데 막 가기 싫은데 막 억지로 질질 끌려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몇 대 쳤는데 그 농부들이 열받아서 더 때려가지고 밖으로 내쳐 이런 얘기 있어요? 없지요. 그죠? 이게 뭐냐면 성자가 자신을 주기를 또한 기뻐하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응? 이 만족이 성자로 본다. 그리고 또한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택함받은 사람들에게 뭘 주세요? 회심하도록, 회개하도록 그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목사님은 왜 찬송가 1장만 계속 해? 아니요.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는 성삼위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돼요. 응?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성부만을 높이고 성자만을 높이고 예수님만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뭐예요? 예배인 거예요. 예배는 언제나 성삼위 하나님 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모두 다 삼위 하나님을 향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한 숙제.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게 그러면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인지 그리스도의 숙제를 받은 사람인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학교에 가도 이렇게 질문하면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뇌리에 잘 안 꽂혀요. 그런데 이런 적 있으세요 혹시? 이렇게 우리 교회는 그런 적 없는데 아는 척 하려고 딱 그랬다가 그게 오답이었어. 그게 너무 창피해.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답을 다시 줬어. 그럴 때 그 정답이 기억에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남습니다. 매우 남습니다. 내 머리는 돌 같아. 그래서 안 새겨져. 이럴 때 있잖아요. 한번 오답을 말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마치 바위에 막 새겨지는 것처럼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막 새겨집니다. 제가 질문할 때 아무 얘기나 하시면 됩니다. 제가 고쳐드리니까. 네. 그럼 우리가 그 숙제를 받은 사람인지 저 제한 숙제 안에 들어간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주 쉬운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찾는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교회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달려가는가? 그게 여러분들이 그 속죄 안에 들어가 있는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고 막 그러다가 구원받은 은혜도 모르고 막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뭘 보내셨습니까? 불뱀 보냈죠. 그래서 다 죽게 됐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뭐 살려주시죠 막 고통스러워가지고 막 부르짖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그들에게? 장대 위에 노뱀을 달게 하셨죠. 그래서 그걸 본 자는 다 다시 살죠. 그죠? 그 사람들이 속죄받은 사람이에요. 그 노뱀을 보고 그 노뱀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장대 위에 달린 노뱀 그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왜 뱀일까요? 뱀을 볼 때 무슨 생각 들까요? 내가 왜 뱀에 물렸지? 왜 뱀에 물렸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지어서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뱀이 달렸죠. 그죠? 장대에 달린 분이 뭐 때문에 장대에 달린 거예요? 내 죄가 거기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그분은 무죄한 분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달렸다라는 건 그냥 달린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달리신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달리신 걸 얘기합니다. 그럼 거기에 달리신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이민같이 함정에 빠지셨어요. 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죄가 있어요. 그게 누구 죄예요? 우리 죄. 여러분 저희 죄. 예수님은 무한 분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를 쏟아부으신 거야. 그게 근데 누구 때문이에요? 그게 누구 죄예요? 여러분 죄. 예수님은 무죄한 분인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만족돼요? 죄값을 지불하셨잖아요. 죄값을 지불하셨잖아요. 그죠? 그분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 죄인 대신에. 그냥 달리신 게 아니에요. 피할 길을 내셨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고, 그러니까 우리 조집사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이기현 집사님 한 달 만에 아파가지고 이제 겨우 왔지만 오늘도 가기 싫은데 내가 가야 돼 이렇게 오지 않으셨잖아요. 교회 안 오신 거 교회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싶고 예배하고 싶잖아요. 저도 저기 정동진에 있는 썬풀즈에서 3개월 동안 일해봤는데 주일날에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교회를 못 가요. 교회를. 막 정말 막 죽겠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막 평일날에 쉬거든요. 썬풀즈 이런 데는 서비스업이니까.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평일날 가서 찬양을 하는데 너무 눈물이 나오는 거야 막. 그러니까 그 친한 누나가 지나가다가 누가 울면서 찬양에 들어가 보니까 내가 울고 있으니까 성령아 무슨 일이 있니? 이러는 거야. 무슨 일이 있겠어요? 예배를 못 드리니까 막 너무 힘이 든 거야 막. 내가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막 그게 막 너무 내 영혼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일이 힘든 게 아니라. 그죠? 우리가 정말 속죄함 받은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교회에 함께 있기를 원하고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니까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는 그저 가치관이 같고 나이대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응? 그런 거는 계모 이미지. 그런 거는 그냥 무슨 모임입니까? 동호회 모임이지. 취미가 비슷하고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적건 어리건 아무 상관없이 그들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다름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때로는 레고처럼 퍼즐처럼 맞지 않고 끼어지지 않지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제가 얼굴 보면, 거울을 보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우리 부모님 있어서. 제 얼굴을 제가 거울 보면 만족할 것 같아요? 우리 이경 일사님은 영안이 뛰어서 만족하시네. 내가 얼마나 잘생겨 보이면. 불만족스러워도 이것은 내 몸이에요. 그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때로는 사랑해요. 어제보다 좀 붓기가 가라앉았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한 몸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지 그 사람이 나의 마음에 들어서 같이 교회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 공동체는. 그건 교회 공동체가 아니에요. 아니라는 말은 좀 그렇다. 누릴 수가 없어요. 풍성하게. 누리는 것 같죠?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에요. 동창회 가도 개에 가도 다 그런 즐거움이 있어요. 자, 2항입니다. 자, 2항 보면 2항 한번 같이 읽죠. 2항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하나님을 만족하시게 하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만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으며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우리 자신을 건져낼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시고 보증이신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만족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 그리스도께서 죄와 저주가 되게 하셨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고 누가 우리의 보증이 되셨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으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그죠? 그리스도를 보증이라고 하죠? 여러분 보증은 뭐예요? 보증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뭐 한다? 책임을 진다. 죄값을 받는데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대리인이 되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르미스주의자들은 뭐라고 자꾸만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들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얘기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보편 속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셨다. 위하여.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할 때 이 위하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신하여라는 뜻이에요. 대신하여. 여러분 위하여와 대신하여는 다르죠? 아르미주의자들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들의 복지와 그들의 증진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사실은 이 로마서 8장 5장 8절에 나오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할 때 위하여라는 단어의 원 의미의 뜻은 원 의미는 대신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잘 보세요. 하나님은 무죄한 사람도 벌하십니까? 하나님은 무죄한 사람, 죄 없는 사람도 벌하십니까? 그렇지. 만약 무죄한 사람도 벌하시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반드시 죄 있는 자만 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할 때 그 말은 그리스도가 무죄한 자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택한 백성들의 죄책을 다 지고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언약의 대표로서 죽으셨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응? 죄가 되셨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보면서 저 십자가는 누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다라고 생각할 때 사실은 좀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십자가는 내 죄를 대신하여 죄인으로 죽은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내가 거기에 달려 죽은 거예요, 사실은.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죄,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거기서 부으셨으니까 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나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아가고 싶어지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말씀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이렇게 된 게 왜 이렇게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우가 굴이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대요. 예수님 왜 이렇게 되신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방랑자와 같은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 모습이에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직업이 뭐였습니까? 그 아버지 요셉을 따라 목수였어요. 여러분 지금은 목수 잘하면 돈 많이 벌고 리모델링 많이 하고 돈 많이 벌지만 이때는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들이 이 목수였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목수를 하면서 이렇게 수고해야 했을까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 아담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가 얼굴에 땀이 흐르도록 일하며 수고의 떡을 먹고 마셔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1장에서 본 것처럼 사람들에게 증오를 받고 미움을 받고 고소를 받고 모욕을 당하셨죠. 그죠? 그건 원래 그분이 받아야 될 게 아니라 누가 받아야 되는 거야?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덮어씌운 죄가 뭡니까? 신성 모독이죠. 그죠?
신성 모독으로 고발했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답을 요청하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했어요, 안 했어요? 침묵하셨죠? 정말 신성 모독한 거는 아담 이래로 여러분과 저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누구도 입을 열 수 없어요. 왜? 그 죄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히려 신성 모독이라고 고발당하시고 그 자리에 가서 침묵하셨어요. 왜? 그게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것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읽었듯이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를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이 모든 것, 이 내용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보증이 되셨고, 그래서 그분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들의 구주이시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기를 부인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위하여 주신 성부 하나님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그리고 이 구속을 적용시켜 주시고 우리를 그 아들 닮게 해주시는, 적용하시는 성령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에 우리는 또 뭐 하는 거야?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그 도트신조 둘째 교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사람의 구속 1항, 2항,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 그리스도의 보증, 만족에 대한 교리입니다. 예,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질문 혹시 아무거나 있으십니까?